는 예수가 복음이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복음이 되기 위한 그 이유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사실 성경에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 인간이 특별한 어떤 기회와 또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인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인으로 치부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반박을 한다거나 왜 그러한 성인들과 차별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큰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참 예수가 이 복음이 되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첫 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통하여 인간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성인들과 크게 비교해서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서 뭔가 우리가 대변해 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성인들과 다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가 왜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 되느냐, 아주 복된 소식이 되느냐, 그가 왜 그리스도 되시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던 세례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든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죄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모든 인생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필수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 죽음은 다름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데 단순히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가 명백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왜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에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서 끝나겠지만
단순히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세례를 통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동일한 조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조상과 모든 인생의 죄를 유발시켰던 마귀의 그 간교한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라기 이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일이 사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선포하시느냐?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든 믿지 못하든 한 사람의 존재가 특별한 어떤 사건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다름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니 저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맞느냐, 전반적인 희생과 모든 전적인 그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선포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르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와 관계됐던 것,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속을,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쥐고 있는 세상의 것이, 또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이 언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되돌아보면 다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곳저곳 주머니에서는 내 욕심과 내 세상적인 것과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그러한 어떤 논리적인 사고 속에 파묻혀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머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예수를 쫓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나씩 빼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가 단순히 성인이 아닌 우리가 믿는 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복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